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이 되자 곧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온 공회원들과 함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묶어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말한 대로다.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를 여러 가지로 고소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없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동 때 살인한 죄로 감옥에 갇힌 반란 자들 가운데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관례대로 죄수 하나를 석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을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선동해 오히려 바라바를 대신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람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바라바를 풀어 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 주었습니다. 아멘. 내가 바라바입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고난주간 넷째 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첫째 날 함께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리시면서 그분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문하셨던, 그런데 전혀 그분이 기대했던 모습이 성전에서 발견되지 못한 채 그분의 마음만 아프게 했던 성전.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은 그들을 이 땅에 심으시고 포도원이라는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가꾸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에 와보니까 전혀 우리 주님이 기대하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우리 하나님이 오셨을 때 완전한 이지감을 느끼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포도원,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 나눴던 고난주간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세 번째 날은 뭐였습니까? 성전과 그리고 포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 역시 하나님이 본래 창조했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였습니까? 마음은 원함이 있지만 그 원함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불가능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죄와 죽음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런 인간들로 전락해 버린 존재, 그 존재들을 곁에 두시면서 우리 주님 행하셨던 일이 바로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 우리 어제 살펴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전도 포도원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 인간도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맨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모든 것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신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게 되시죠. 이들이 새벽에 대제사장을 시작으로 율법학자들, 온 공회원들이
불법 재판을 열어서 예수님을 십자가 빌라도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후다다닥 일사천리로 예수님을 재판으로 넘겨버린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불법 재판으로 소집해서 십자가로 넘겨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유대인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수뇌부에서 예수님을 잡아서 넘겨줄 전략을 짰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려고 했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뉘명을 씌운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온 힘과 열정을 다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거죠? 당신이 택한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잡히셨고, 당신이 택한 민족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참 아이러니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냐면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 별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는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라는 의미가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도 본래 하나님의 이름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정작 예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택한 백성이고 자녀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잡았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나는 당신의 택한 민족이고 당신의 택한 왕 같은 제사장이고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모든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잡히신 게 아니고요, 당신이 열방 가운데 택한 민족들의 손에 의해서 잡히셨고 죽으셨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넘겨 죽였다라는 이야기예요. 당신이 택한 민족들의 손에 의해서. 아주 역설처럼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죽으셨을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택한 모든 자들은,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그분 앞에 나와서 내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 말은요, 내가 예수님께 이 죽음의 저주를 전가시킨 자입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말은요, 내 죄를 전가하셨다라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 즉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들으시면 좋겠는데, 역설처럼 보이지만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에 참여하면서 괴롭고 아프시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 죄 때문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난 주간에 내가 예수님을 죽였네. 그분이 택한 내가 예수님을 잡았네. 그분이 택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 이런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마음 깊은 곳에 박히는 이 메시지에 처절한 애통함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많은 것을 간과하고 보고 있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네, 좋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죽였다니까요. 내가 넘겨줬어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율법사들과 지도자들과 온 공회원들과 백성들이 합심해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가장 작고 미약한 존재인 이스라엘을, 당신이 택한 그 이스라엘의 손에 의해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택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야기고, 동시에 우리가 택함 받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십자가에 넘겨지실 때 우리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넘겨지시잖아요. 그때 유대인의 이 절기 때는 이 죄수 한 명씩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풀려나죠? 바라바가 풀려납니다. 바라바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폭동을 일으켰고 살인자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이 강도가 아니라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열심당원이 아니었을까. 열심당원이 누굽니까?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열심당원 중에 하나였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자였다라는 거죠. 너무 넘치는 열정을 가지고 살다 보니 이 폭력적으로, 이 비폭력주의가 아닌 폭력적으로 유대인의 독립을 일구고자 했던, 그러다 보니까 살인까지 저지른 그런 자, 바로 바라바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질병을 고쳐주고 연약한 자들을 보듬어주고 어린아이를 안아주고 당시 소외되었던 늙은이, 아이들, 여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초대한 예수님, 병든 자들을 일으켜 세우신 예수님, 그분들은 그들에게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바라바와는 비교 대상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바라바는 죄가 있잖아요. 살인죄가 있다고요. 그런데 누가 풀려납니까? 바라바가 풀려납니다. 바라바는 왜 풀려나게 됐죠? 무죄라고 인정돼서? 아니요. 그는 여전히 살인죄가 있어요. 그가 죄가 없어서, 혹은 재판장이 그의 삶을 쭉 이렇게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았더니 얘는 죄가 없네. 혹은 이는 자기 방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정당 방위에서 그렇게 했네 라고 재판장들이 판결해서 풀려난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바라바가 풀려났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싫어했다고요. 예수님이 죄인처럼 묶이는 걸 원했지, 그분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싫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바를 보면 바라바와 예수님이 자리바꿈을 하신 거죠. 자유자였던 예수님이 바라바처럼 묶이시고 잡히시고 죄수의 자리로 들어가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누가 반사 이익을 누린 겁니까? 아무런 이 의의가 없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바라바가 반사적으로 자유케 되는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바는 속된 말로 누구를 통해서 가장 반사 이익을 누린 자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였어요. 그가 자유케 될 수 있었던 건 오직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이 죄인처럼, 죄수처럼 지내던 저와 여러분들이 쇠사슬을 끊고 자유롭게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이 죄인의 신분과 이 착고와 이 족쇄에 우리 주님이 스스로 결박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의 때문에, 내가 잘나서 혹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일궈냈기 때문에 자유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똑같은 살인자라는 이 죄를 가지고 있는 바라바가 풀려났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유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라바의 이름의 뜻이요,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저는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이 살인자고 강도자이기 때문에 아주 좀 이렇게 흉측한, 좀 혐오스러운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혐오스러운 존재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렇게 혐오스러운 존재를 위해서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렇게 혐오스러운 존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와 자리바꿈을 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성경과 이렇게 원어 성경을 쭉 한번 봐봤는데, 바라바라는 뜻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따뜻한 이름 아닙니까? 아버지의 아들.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 전혀 문맥과는 상관없는 의미지만, 그렇게 죄인처럼 죽어가고 그렇게 살인죄를 저질러서 평생 감옥에서 운명을 다해야 되는 그 바라바를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여겨주신 것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것, 누구 때문입니까?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대속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이 레위기의 속죄 제사에 너무나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잡을 때 죄를 지은 자는 자신의 죄를 전가할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직접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직접 자기가 안수를 해요. 대제사장이 대신 안수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가져온 흠없는 짐승에게 직접 안수를 해요. 무슨 안수를 할까요? 축복의 안수가 아니고 내가 지은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낱낱이 고백했던 그 죄가 그의 고백과 함께 짐승의 머리로 전가가 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을 정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짐승의 머리에다 손을 놓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죄가 전가가 되게끔 하나님이 해놨다니까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죠. 내가 고백했다고 해서 그 죄가 어떻게 사라집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내 죄를 낱낱이 고백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그거라는 거야. 내 죄를 고백하는 시간은 내가 예수님께 내 죄를 전가하는 시간이고, 내가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악을 저질렀는데 이 죄를 주님이 대신 감당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야. 내 죄가 전가가 되는 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느낌과 상관없이 기도가 끝났는데 찜찜해, 제가 전가 안 된 것 같아요. 아니요, 내 느낌과 상관이 없어요. 전가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안수한 그 짐승을 누가 잡습니까? 대제사장과 레위인이 잡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잡아요. 내가 전가하고 내가 짐승을 잡는다니까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림이에요. 그럼 여러분, 구약에서 그렇게 짐승을 잡았던 이 그림을 신약으로 그대로 가져오면 누가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가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그럼 잡은 거예요? 누가 잡아야 돼요? 죄를 전가한 자들은 무조건 잡아야 돼요. 저 못 잡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럼 여러분들은요, 죄 사함을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했다,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한 어린 양이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환상적이고, 여러분, 교양적인, 혹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고요. 내가 죄를 전가하고, 내가 전가한 양을 내 손으로 직접 잡는 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속죄하셨다. 주님만이 내 죄를 대속하신 분이시다. 주님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죄를 전가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잡은 자들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바라바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의 신분에서 자유케 되어졌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마귀의 자식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네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좀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낭만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이 아프신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당신이 택한 민족들의 손에 의해서 넘겨졌고 당신의 택한 민족들의 죄를 뒤집어 씌우셨고 당신이 택한 민족들의 손에 의해서 넘겨졌고 잡히셨고 죽으셨다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우리 주님께 내 죄를 전가한 존재이고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절한 은혜가 없으면요 죄와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싸우지를 못해요. 그냥 늘 본인 스스로 어떤 낭만에 취해서 사는 겁니다. 유언비어만 남발하고 그런 어떤 미사 요구를 써가면서 신앙 고백을 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또 죄인의 신분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그네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아닙니다. 저는 바라바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라바와 같은 나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없이 무지해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그곳으로 내몰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당신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고 그분께 내 죄를 전가했고 죄 없으신 그분을 내 죄 때문에 내가 직접 못 박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귀한 성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바라바와 같은 내가 자유케 된 그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